에스겔 16장 3절에서 6절, 22절 그리고 6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벌껍질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22절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함께 읽으실까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요즘 아이들을 보면 굉장히 좀 귀엽다는 생각이 제가 종종 듭니다. 제가 이제 신방을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저희 교회에 늘 노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한 오후 3시에서 6시 정도 되면은 한 10명쯤 되는 아이들이 거기 입구에서 이렇게 놀곤 합니다. 그리고 놀다가 또 지치면은 안에 들어와서 물 한 잔 마시고 핸드폰 하다가 또 밖에 나가서 또 뛰어놀고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곤 합니다. 그러면 저는 교회에 있으니까 제가 잘 알지 못해도 인사를 합니다. 안녕 얘들아 라고 인사를 했더니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는 거죠. 아무도 인사를 하지 않고 그냥 저만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전혀 상처받은 티를 내지 않고 담대하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제 머리를 대고 이야기한 거죠. 신일교회 목사님이었구나. 나는 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인사하는 줄 알았지. 이거를 그 아이가 입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제 아이들은 거짓말을 좀 잘 할 줄 모르죠. 그냥 이제 겉과 속이 같잖아요. 그런 이야기라면 그냥 속으로 교회 목사님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저에다가 꼭 제 귀에 들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듯이 신일교회 목사님이구나 나는 또 모르는 사람이 나에게 인사하는 줄 알았지 라고 필터링 없이 하는 이야기들을 듣곤 합니다. 굉장히 귀엽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다양한 부서들을 사역들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영화부 사역들을 조금 이제 몇 년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부 사역들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정말 귀엽거든요. 거의 이제 거의 그 혼동 그 자체입니다. 카오스 자체죠. 그래서 애들이 막 울부짖고 그리고 어떤 애들은 막 그냥 까르르 까르르 웃고 있고 또 어떤 애들은 강대상 위로 막 올라오고 뭐 이렇게 완전 하면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으면은 애가 막 올라와가지고는 제 다리를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껴안고 있는 애들도 있고 뭐 이제 별의별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 아이들과 늘 하는 게 뭐냐면은 들어올 때 제가 나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잘 가라고 인사를 해주고 또 때로는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거나 품에 안고 잘 가라고 꼭 인사를 하곤 합니다. 그럴 때 아이들이 그 조그마한 아기들이 와가지고는 이렇게 껴안는 거죠. 제가 가만히 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개들 키가 아무리 커봤자 뭐 이제 저희 뭐 무릎 정도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은 무릎 정도 오는 애가 저를 바라보았을 때 저는 거의 한 개 기준으로 따졌을 때 한 3배, 4배 정도 될 만큼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죠. 만약 여러분들의 키에 3배, 4배 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막 귀엽게 다가가지고는 막 껴안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약간 괴물처럼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은 전혀 서스럼 없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다가와서 하나하나 안아주곤 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나는 것만큼 정말 행복한 일이었고, 그리고 그 아이가 보여주는 웃음과 그리고 별짓 아닌 그런 행동과 어설픈 움직임 하나하나가 그 부모와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크나큰 행복을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아기가 주는 그 기쁨과 행복은 너무나도 큰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이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1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의 시작이 꽤나 좀 충격적입니다. 3절 말씀을 이렇게 나오죠.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근동 사회,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같은 민족끼리 결혼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고려 시대 때에 몽골 제국 원나라에서 쳐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데리고 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여자들을 굉장히 이제 하대하고 천대시 여겼던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예시로 저희들이 볼 수 있지만은 당시 사회에서 같은 민족들끼리 결혼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서로 다른 민족끼리 결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도태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삶 자체가 이미 망가졌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자기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 추스리고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 그 영향이 누구에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태어나는 아기에게 드러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더 끔찍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4절을 보실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아기가 우여곡절 끝에 태어나게 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태어나는 모습들이 정말로 끔찍합니다. 아기가 탯줄도 자르지 않고 씻지도 않고 또한 정결의식도 행하지 않고 이 아이가 춥지 않도록 강보도 쌓이지 않은 채 그냥 내어 덩그러니 있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은 이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피나 그리고 오물들이 붙어 있다 보니 그거를 우선은 깨끗하게 한번 닦고 나서 엄마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품에 안겨서 부모가 이야기를 해주죠. 누구야 엄마야, 누구야 아빠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아기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 그 응애 엄청 막 자지러지게 울던 그 아기가 정말로 신기하리만큼 엄마의 품에 딱 안기니까 그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쌕쌕대면서 잠자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검색해 보거나 아니면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로 그 부모와 자녀 간에 가지고 있는 정말 그 이름 모를 유대감과 그 끈끈한 연결고리는 정말 아름답게 맺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아기가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탯줄도 자르지 않았대요. 탯줄도 자르지 않고, 그래서 그 아기의 배에는 그대로 탯줄이 달려져 있는 채로, 그리고 몸에는 온갖 오물과 온갖 피가 묻어져 있는 채로, 그리고 이 아기는 종교적인 의식, 소금을 뿌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맺혀져 있는 소금 언약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아기가 종교적인 의식도 아무것도 채지 않은 채 부모에게서도 버려지고 하나님에게서도 버려지며 이 공동체에서도 다 버려진 채로 있는데, 이 아기가 강보도 쌓이지 않은 채 그냥 덩그러니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실래요? 5절 한번 띄워주세요. 5절을 보게 되면은 더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 또한 이 아기를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있는데, 이 아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돌봄 또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군 어떠한 사람이든지 이 아기를 한 번이라도 좀 돌아보아서 이 아기가 씻지 못하였으니까 씻어주던가, 탯줄이 그냥 배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를 잘라주던가, 아니면은 이 아기가 너무 추우니까 강보로 덮어주던가, 여러 가지 일들 그 한 가지라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이 그저 천하게 그냥 버려진 채 들판에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도 안타까운 게 이 아기를 정말로 불쌍히 여긴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아기의 성별을 이제 드러내는 깜짝 이제 파티 같은 거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기가 뱃속에 딱 생겼을 때 그때 임신 테스트기를 통하여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것, 이 아기가 배에 이제 자리 잡았다는 것을 확인할 때 모두 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늘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보여주었을 때 남편들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깜짝 놀래는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은 이제 죽자고 이제 평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바가지를 끓이는 일들을 당해야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아이가 뱃속에서 점차점차 자라면서 이 아기가 자라는 그 모습들 하나하나들을 느끼는 일들 또한 많이 보여주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보게 되면은 그 에어팟을 배에다가 이렇게 대게 되면은 그거를 확대해서 소리를 들으면은 아기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하죠. 뭐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아이의 성별이 무엇인지 부모들이 모르고 있다가 그거를 친한 친구에게 전해 주어서 친구가 성별에 맞게끔 뭐 남자이면은 파란색, 여자이면은 핑크색으로 해서 파티를 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뱃속에 서 있는 그 10달의 기간 동안에 그 아기와 무언가 가깝게 지내기 위하여서 온갖 일들을 다 한다는 거죠. 요즘 맘카페에 엄청 유명한 일들이 있는 거 아시나요? 그 아기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이렇게 자라게 되면 성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성별을 알려주지 않다 보니까 그 성별 알려주기 한 몇 주 전에 초음파 사진을 그 맘카페에 올리게 되면은 맘카페에 기가 막힌 사람이 있대요. 그분이 그 초음파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의사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를 이분은 다 맞춘다는 거예요. 그 이제 보통 이렇게 초음파 사진 올려서 저희 애가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저는 다 남자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분만 성별을 정확하게 맞춘다는 거예요. 100%의 정규를 맞춘다는 거예요. 물론 몇 주 지나면은 병원에서 알려주긴 하지만은 그 몇 주의 기간이 너무 기다려지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에게 부탁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분이 그 장사를 한대요.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에 가서 그분의 그 물건을 구입하는 거를 인증을 하게 되면은 먼저 확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에게 이야기해가지고 그분이 알려주는, 제가 보니까 이분은 딸이에요 하면은 100%다 맞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몇 주만 기다리면 성별을 알 수 있는데 그분에 가가지고는 뭐 사진 올리고 또 가가지고는 뭐 물건 구입해가지고는 좀 더 빨리 보려고, 다 왜 그럴까요? 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기는 그러한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세이프 박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부모가 그 아기를 박스 안에 이렇게 놓고 버튼을 누르면은 그 안에서 그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과 그 봉사자들이 그 아기를 데리고 와서 입양 절차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들입니다. 관악구 쪽에 있고 또 다른 쪽에도 이렇게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형편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기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아기, 또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세이프 박스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 근데 이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진 않으신가요? 부모라면 당연히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막상 태어나서 보니까 이 집에는 진짜 소망이 없어. 야, 여기서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지는 않으셨는가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환경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출발점, 내가 선택하지 않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나는 왜 이렇게 시작되었을까?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이거는 우리들이 만든 게 아니죠.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괴로운 마음들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며 어떻게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막막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어도 살아있으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누가 차적이 되나요? 정말로 부모라도 버리며 정말 끔찍한 환경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아이를 향하여서 누가 왔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어떤 말이냐면은 지나가다라고 하면은 그냥 뭔가 존재가 있을 때 그냥 꽃을 지나가다, 그냥 뭔가 눈에 띄어가지고는 뭐지? 하면서 지나가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다라고 했을 때 어떨 때 쓰여졌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언약 제물을 세우시고 그 사이를 지나가시다라고 했을 때 그 지나가다라는 표현이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고 끔찍한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으며 어려운 순간 가운데 살고 있는 너와 관계를 맺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이기 위하여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까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보고 있나요?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이 발짓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어디에 있나요?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경계 가운데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은 금방 죽음이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설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아기가 지금 발짓을 하고 있는 거죠.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발짓이지만 자기가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기는 정말로 죽기 직전의 그 상황 가운데에 정말 그 삶의 그 끝자락 가운데 죽음의 입구 가운데에서 발짓을 하면서 조금씩 움직여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떤 청년은, 제가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청년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서 할머니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할머니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괜찮냐, 요즘 힘들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제 삶에서 하나님마저 없다면 저는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친구가 발짓하고 있는 거를 제가 너무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피투성이인 채로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발버둥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죠.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신다, 성경에서 2번 반복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강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실려져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기에서 뭐에 먼저 집중하기를 원하냐면은 라도라는 말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피투성이 라도 살아있으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피를 닦아주시고 우리가 상황에서 좀 나아진 것 같으면 살아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면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너희들이 피투성이인 채로 이 자리에서 살아있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택하지 않는 환경, 선택하지 않는 출발점, 선택하지 않는 상처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죠. 얘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해야 된다, 너 힘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죠. 얘야 너 반드시 살아있어야 된다. 너 삶이 막막해 보이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내가 삶과 죽음 가운데에서 내가 순간적으로 선택만 하면 금방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어두운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얘야 기억해야 돼.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살아있어야 된다. 너 삶을 놓으려고 하지 말고 너 삶을 꼭 붙잡고 있으렴. 그리고 담대하게 너가 삶의 걸음 그 한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가렴. 살아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7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주신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살아있어지는 그 아기를 하나님께서 씻기시고 또한 기름을 부으셔서 그 아기의 오염된 것들을 다 깨끗이 치유하시고 옷을 입히시고 또한 아름다운 보석들로 채우시고 왕관을 씌우셔서 이 아기가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아기는 하나님께서 채워가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들을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의지를 붙들으며 하나님께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아픈 상처들 하나하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며 또한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그저 버텨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살아있는 나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내가 너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를 너는 믿으면서 나와 함께 가자구나. 내가 너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더 깊은 사이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정말 존귀하게 자라게 되었는데 자신이 가진 존귀함과 자신이 가진 그 화려함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믿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통 쓰여질 때 어째 쓰여지냐면은 하나님을 믿다라고 하는 말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이 아이가 누구를 믿고 있나요? 자신의 화려함과 자신이 가진 정말 안락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는 것들을 하나하나 채우고 가지고 있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내 삶을 늘 지지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깊은 관계 가운데에 들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그 시선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제법 괜찮은
제법 괜찮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제법 괜찮게 평안한 순간들이 일어나게 되게 되면은 우리들은 이 일들이 내게서 왔다라고 생각하기 쉬워지고, 또한 이 일들 하나하나를 지키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내가 가진 것들로 또 안전함을 세워나가고 또 안전함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흔들리려고 하는 그 시점 가운데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또 우리들의 신앙 또한 이러한 가운데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환경의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신앙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신앙의 언어들을 경험의 언어로 혹시 표현하지는 아니하신가요? 그러니까 감동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뭔가 내가 느껴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고, 예배에서 무언가 느껴진 게 있으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느껴진 게 없으면 무언가 잘못된 것, 수련회에서 감동을 받으면 정말로 거기에서 정말 깊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집에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싹 다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들은 경험이라고 하는 것, 즉각적인 만족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준 어떤 그 작은 느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준 좋은 화려함과 돌보아줌, 이걸로 너가 시선이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돼. 시선이 다른 데로 가서는 안 돼. 너의 신앙이 온전하게 서는 것은 경험적 언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말해주는 나의 이야기란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화려함과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안전함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들이 이것들을 바라보기가 너무나도 쉬워집니다. 내가 기도할 때 뭔가 뜨거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우리들이 신앙이 더 자란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은 굳이 기도해야 되나? 굳이 내가 예배 드려야 되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나? 등등의 생각들을 하면서 경험이 느껴지지 않게 되면은,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게 되면은 그 신앙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점차 내려놓는 일들이 있게 되죠. 또한 여러분들이 내 안락함과 내 안전함이 무언가 해체되게 되면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점차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점차 멀어지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나요? 내 삶 가운데 공허함밖에 남지 않죠. 내 삶 가운데 허무함밖에 남지 않습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또 다른 피투성이가 되어져서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제법 잘 살았는데, 내가 제법 열심히 해야 하는데 왜 내 인생에 허무함밖에 남지 않지? 왜 내가 신앙생활을 그래도 해왔는데 나에게 남는 것은 왜 없지라고 하면서 우리들은 또다시 피투성이가 되어서 또다시 그게 엎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환경과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피투성이가 되기도 하고, 내 순간순간적인 신앙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끝없는 허무감 가운데 빠지는 또 다른 피투성이가 되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피투성이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피투성이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피투성이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6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6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먼저 60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6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였을 그때, 우리가 내가 의도하지 않아서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하셨고, 내가 내 선택에 의하여서 내가 피투성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거부하였을 그때에 누가 기억하였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기로 결정하셨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십니까? 63절에 이야기하죠. 너로 하여금 내가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너로 하여금 놀라고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입을 열지 못하게 할까요? 은혜가 너무 커서 할 말을 잊게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내가 잊어버렸을 때도, 내가 망가뜨렸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투성이가 된 분들, 선택하지 않는 환경과 선택하지 않는 상처와 선택하지 않는 출발점을 안고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피투성이 된 아이를 보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 피투성이인 분들이 계십니까? 은혜를 받았는데도 잊어버리고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망가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피투성이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동일합니다. 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단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여러분들이 반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너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완성되었을까요? 피투성이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가 피투성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어떠한 자리인지 아시는가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은 도망가고 군중들은 조롱하고 아무도 그 옆에 없습니다.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아있으라 라고 이야기하니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산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음이 망가지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때에 피투성이인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눈을 드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버려진 그 아이 앞에, 망가져버린 그 아이 앞에서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잠잠히 묵상하면서 그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되는 우리의 아름다운 라이프 캐쳐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조금 더 길게 시간을 잡아서 같이 한번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우리 한번 찬양팀 앞으로 나오셔서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주님의 그 깊은 마음들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들이 그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